에베소서 3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지체가 열심히 움직여서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하면 몸은 자연적으로 건강해진다. 교회론을 잘 알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몸에 붙어 있지 않고는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의 존재의 가치는 열매를 위함입니다. 관상수로 쓰거나 제목으로 쓰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포도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하나의 목적인데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열리거든요. 우리 몸에 붙어 있어야 열매도 열리고 살아갈 수 일단은 진액을 공급받아서 살아야 거기에 잎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교회주의자들이 뭐 어디든지 주님은 계신다. 그건 맞아요. 어디든지 주님은 계시는데 반드시 몸된 주님의 교회에 붙어 있어야 진액도 나오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꼭 등록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속이 되어야지 그 교회에서 기도도 해주고 그 다음에 같은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게 교회론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서 구속해서 주의 것 만드셔서 우리가 한 공동체 된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양자 삼으셔서 주의 자녀 되게 하셔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어요. 공짜로 주셨어요. 이유는 자랑하지 못하게. 행함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구원받으면 자랑하고 다닐까 봐 자랑하지 못하게 내가 다 공짜로 주는 거다. 그러나 나에게 붙어 있어서 열심히 일하면 그 열심히 일한 대가로 내가 상급을 주리라. 그렇게 쭉 말씀해 가시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여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예수께서 그 구원을 확정해 가시고 성령님이 완성 적용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실 수 없고 성령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없지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시부터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셨는데 다만 주체적으로 활발히 움직이는 때가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이고
신약 사복음 시대는 성자 예수님이고 사도행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성경을 이해하고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3장 가겠습니다. 3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사역들, 행하신 일들,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을 변화시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그 상공에서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핍박자 바울을 변화시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됩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사도가 사도 바울입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다. 로마에 와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에서도 이렇게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에게 보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지역에 이렇게 교회들에게 또 편지를 보내게 되고 전도를 하게 됩니다. 만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이러한 역사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 다른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셨겠지만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 내가 그래서 갇힌 바 되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나는 오늘 갇힌 바 되었다. 그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얼마든지 갇힐 수 있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옥에 갇히면서 때로는 순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은 꽃길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꽃길이 있기 위해서는 가시밭길이 있어요. 먼저 가시밭길을 가야 꽃길도 꽃길인 줄 알지. 꽃길부터 가면은 꽃길이 꽃길인 줄 몰라요. 꽃길 가다가 가시밭길이 오면은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식은 훈련하고 연단하고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찌꺼기를 다 이렇게 씻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순도 높은 보석을 만들어서 쓰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은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진리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어떻게 시작하죠? 점검되게 하는 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이 나의 속속들이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알아. 나의 가는 길은 주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거야.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래서 다 안단 말이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주님이 아시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재련하신 후에 찌꺼기와 불순물을 다 없애고 정금되게
보석되게 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가리라. 그때는 뭐 주님이 마음껏 찌꺼기가 없이 순수한 주님의 도구로 멋지게 쓰시는 거죠. 그 찌꺼기를 없앨 때까지 가시밭길에서 나를 훈련하고 만들기까지가 너무너무 힘든 거지요. 거기까지 만들어져야 돼.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사도 바울이 온 거예요. 자, 2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6절 같이 읽을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 본래는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양자 삼으셔서 상속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함께 지체가 되고, 지체가 될 수 없었지. 이방인이 되고 그래. 지체가 될 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로 다 만들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내가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은혜.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주의 일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은혜를 따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근데 그 은혜가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래. 구원도 선물이고 은혜도 선물이고 내게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일꾼, 봉사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집사라는 말은 일을 집었다, 일을 잡았다는 말이거든요. 일사자, 잡을 집자. 디아코니아는 봉사고 디아코노스는 봉사자, 일꾼, 집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집사인데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집사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있어요. 한 번 집사로 임명을 하면은 영원한 집사야. 집사 해놨다가 뛰고서 집사님 하다가 한번 만나서 성도님 할 수는 없잖아. 성도가 가장 좋은 일인데. 그래서 한 번 집사를 해놓으면은 1년에 한 번을 나와도 집사, 2번을 나와도 집사,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또 같이 사는 사람들은 이게 집사는 집사인데 나오지 않아도 집사로 불러주기를 원하고 몇 년이 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근데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일단 교회 나오지 아니하면 불교는 1년에 한 번 나가고 몇 년에 한 번 나가도 불교 신자지만 그리스도인들은 1년 정도 교회 안 나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거는 될 수가 없어. 1년 동안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그래, 집사는 아예 아니지. 그리고 집사로 부르는 것도 창피하게 생각을 해야지.
무슨 일도 안 하는데 교회도 안 나오는데 무슨 집사야? 그 전에 어떤 분이 잠시 우리 교회 등록해서 다녀서 뭐 화정인가 어디 사시는데 남편은 뭐 하냐고 그랬더니 운전한대. 그래서 교회 다니셨냐 그랬더니 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닌대. 그래서 직분이 뭐였었냐 그랬더니 장로래. 장로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간대. 그게 무슨 장로야. 예. 여러분, 장로건 집사건 일단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은 그건 다 없어지는 거야, 이게. 끝까지 다녀야지. 하나님에서. 일꾼은 그래서 은혜로 되어진 건데 내가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봉사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 일꾼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나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얼마나 겸손해요.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성경도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이나 기록해서 예수님 제자 가운데 이런 제자가 없습니다. 엄청난 일을 했는데도 그의 고백을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하기오스라고 하는 거룩한 분이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지구상에. 그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그 작은 자 중에서 더 작은 나에게. 사도 중에 사도인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받았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나는 부족한데 받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직분을 받았다. 그래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이러한 자격이 없는 중에 맡겨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야지. 이게 집사인지 집 사러 가는 집사인지 집 팔러 가는 집장사 집사인지 세상에서 다른 일들을 하는 잡사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집사는 집사답게 살아야. 지난주일 청지기 주일인데 집사 임명받을 때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권사는 권사인데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매주 교회도 못 나오면 부끄러운 거지 이게. 성도도 부끄러운데 직분자가 매주일 이게 주일도 못 지킨다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내가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는 너무 감사한다. 이렇게 사는데 그래야 은혜로 살아야지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주시니까, 해 주시니까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뼈가 부스러지도록 이 생명이 타기까지 할 수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럼 주님 너 뼈 부스러져라, 내 살이 뭉그러져라 그럴까요? 더 강하게 하셔. 더 풍성하게 하셔. 모르니까. 은혜의 세계를 모르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야, 이게. 이게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내가 내 게 아닌데. 내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닌데. 내 건강이 내 건강이 아닌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는 아침부터 밤중까지 열심히 그냥 도록 다 하는데 주를 위해서는 왜 못하는 건데? 뭘 모르니까. 은혜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서 은혜를 체험해야 돼. 이게 선물인데, 선물.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주님이 언제 부를지도 모르는데, 젊은 사람들은 끄떡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7, 80년 백수는 웃기지 말라 그래.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 그거는 정해놓은 게 아니야. 누가 정해놓은 게 없어. 우리 동기생 목사님 벌써 20년도 넘었네요. 모임이 있어서 차 타고 가는데 트럭이 와가지고 트럭이 뭐 중앙선을 넘어서서 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즉사했어, 즉사. 한 목사님은 신방 가다가 저 강원도 동해에서 신방 가다가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오고 있는데 와가지고 받아가지고 즉사했어, 즉사해. 뭐 지 마음대로 살아, 지 마음대로.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거지. 목사도 뭐고 장로도 뭐고 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거야.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목표가 있어야 되고, 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은 그게 확실하잖아. 다시 보세요.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 주의 일 하고 있잖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의 복음 전파를 나에게 맡기셔서 형편없는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를 선택하셨구나. 뼈가 부수어지도록, 이 생이 없어지도록 나는 해야 될 것이다. 이게 은혜잖아. 이거 깨닫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없으면 이거는 저 짐승과 같다 그랬어, 시편에. 깨달음이 있어야 사람이야. 이걸 은혜라고 그래. 깨닫고 은혜. 9절 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감추어졌던 시크릿한 거, 영적인 비밀들, 그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거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감지덕지지. 이건 뭐 그냥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무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처를 쳤다가 잡혀가가지고 죄도 없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야, 여기가 기도처구나. 먹을 것도 주고 뭐 그냥 기도할 장소도 있고. 그러니까 불평하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도 찬송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찬송하고, 그랬더니 또 그냥 옥토가 움직이고 옥토가 흔들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 다 믿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이게 바울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 디자인해놨다. 나는 근데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라고. 지가 뭔데 아니라고 그래. 주인이 그렇게 다 만들어놨는데. 주인의 뜻을 모르니까. 주인의 뜻을 아는 게 깨닫는 거야. 그게 깨달음이 은혜고, 은혜 받으면 주인의 깨달음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이게 원리가 이런데 깨달음이 없으니까, 미련하니까, 어리석으니까, 내 고집만 세우고 내 아집만 세우고, 내가 주님은 주여는 없고 내가만 있어, 나여만 있으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야. 바울은 깨달았어.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내가 뼈가 부스러지도록 하나님이 당장 부르셔도 상관없다. 다 드린다. 그냥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야. 막 일하시는 거야. 예.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다 나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려고 부족한 나를 부르셨다. 사실 바울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과 경륜과 이런 헬라 문화권에 능통한 사람. 그냥 헬라 문화권으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바울 자신이 생각할 때는 내가 나를 봐도 너무 부족하다 그런 거죠.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그러니까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온다는 게 통로 교회가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흐릅니다. 어디 문지방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은혜는 성전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지방에서 나가서 일천척을 청량할 때에 발목에 이르고 일천척을 다시 청량할 때 무릎에 이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할 때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할 때 건너지 못할 강 헤엄할 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이 은혜의 분량이에요. 여러분 발목에 채이는 사람하고 무릎에 채이는 사람하고 어떻게 달라요? 허리에 채이는 사람하고 헤엄할 강에서 건너지 못할 강에서 사는 사람하고 얼마나 다르냐고요. 이게 어디에서 나간다고요? 성전에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야. 신앙생활을. 다시 보세요.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전쟁 중에도 6.25 전쟁 중에도 진해에 피난 나가서 포탄이 오고 가는 가운데도 예배를 드린 거예요. 찬양을 작곡하게 해서 나운영 장로님으로 하여금 나운영 연세대학교 나운영 교수님으로 하여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참 작곡을 해가지고 찬양 온 교회가 6.25 전쟁 때 눈물바다가 되게 이게 예배요 예배.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11절 그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부터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셨거든요. 그 계획하신 것을 또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확정해 주시고요. 성령님께서 완성하고 적용시켜 나가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 깨달은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지요.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13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히려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이들에게 위로를 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13절 보세요. 다시.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든 일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내가 감옥에 갇히고 몹쓸 그러한 환난과 역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너희들은 낙심하지 마라. 오늘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는 너희의 영광. 오히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것이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다. 낙심하지 마라. 사도 바울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이런 것입니다. 현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본질적인 거예요. 내 영혼에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 때문에.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은 뭐다? 다른 말로 영혼이다. 본질적인 것은 영혼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현상적인 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지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풍성히 주셔야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간구하노라 말씀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것만큼 범사도 잘되고 강건할 수, 이게 순리요, 이게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예요. 영혼 속사람이 잘 되는 거, 은혜 받고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는 게 우선이란 말이죠. 내가 보이는 사업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잘 되고 현상적인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게 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높아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후서 12장에 육체의 가시, 아무리 기도해도 없어지지 않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 이놈아, 넌 그거 가지고 살아야 돼. 그것도 없으면 너 교주돼. 나 버리고 네가 하나님 될 거야. 넌 그거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은혜로만 살아야지, 본질적인 거 가지고 살아야지, 현상적인 거 가지고 살면 너 언젠가는 마귀에게 잡혀간다, 그런 거예요.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깊숙이 박혀,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멜세, 뿌리가 깊으면 아무리 흔들려도 안 뽑히거든요. 믿음의 뿌리가 깊어야 돼. 신앙의 뿌리가 깊어야 돼. 그래서 모태신앙은요, 뭐 좀 흔들리고 뭐 그리는 속에서도 좀 흔들렸다가 제자리로 와. 이게 모태신앙이요. 그런데 중간신앙은 흔들리면 막 흔들려 버려. 그냥 쓰러져 버리고 힘이 없어, 힘이. 이게 모태신앙은 거기에서 나오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후원자들이 있잖아. 부모님이 계시고. 이게 흔들림 없는 믿음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15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너비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길이, 높이, 깊이 엄청나게 많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에서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영을 하고 싶어도 뭐 대야야 돼, 물 떠놓고 수영은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수영장을 주셔서 거기서 수영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 예.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미 이러한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고요.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새벽에 모든 충만하게 하신 충만으로 더 풍성하게 넘치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20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3장에서 20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20절 같이 읽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아멘. 자,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기도하는 거죠. 구하거나 그 다음에 뭐하는? 생각하는 모든 것에, 구하는 것은 물론 어브코우스 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생각만 해도 능히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주고 말고, 구하는 것은 다 주실 뿐만 아니라 생각만 해도 어떻게 주신다? 능히 넘치도록 주신다. 넘치도록. 믿으시면 아멘.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라니까.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니까. 주의 것 됐는데 무엇을 망설이겠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무엇을 망설이겠어요? 탕자도 다 주는데 자식에게 무엇을 망설이겠냐고요. 있는 거 없는 거 간까지도 다 빼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근데 그 이상이다. 구하는 거 물론이야. 생각하는 거, 네 생각, 내가 네 생각 속에 다 들어가 있어. 주고 말고 넘치도록, 능히 넘치도록 줄 거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뭘 걱정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20절, 21절 읽고 마칠게요.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제의 한날 신명나는 예수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고 그 마음에 감동케 하시는 귀한 한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생각만 해도 능히 넘치도록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승리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